주 바라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아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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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말씀 하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지금 찬양은 아니고 다음 찬양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오면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하고 소리를 같이 지르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많이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셔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자,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 자,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 예주. 할렐루야. 다 같이 외칩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우리는 새 노래로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매일 익숙한 노래도 좋지만요,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일주일을 살아가면요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 말대로 융통성 있게 그냥 흘러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열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포함치는 저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여러분들,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번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또 반가운 얼굴 또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정 안식 주간을 좀 갖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재개합니다.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또 변경될 수가 있지만 할 수 있을 때는 또 모이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물에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요. 우리 김영수 성도님 여러모로 방역이며 여러 가지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고, 오늘 들어오실 때 그 얼굴 자동 인식 그것도 우리 성도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비가 오고 하니까 교회 물기 습기가 많아가지고 바닥에 막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하는데, 또 그걸 보고 우리 여전도에서 또 제습기를 또 구입하고 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또 우리 두드림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데이 여름 특별 집회 아마 여러분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중고등부 이제 집회입니다. 일일 집회인데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장년들은 혹은 성도님들 따로 어떤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가능하신 분들 그날 같이 가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하고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대로 성경 통독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만큼 또 말씀을 좀 많이 또 읽고, 특별히 좀 작정하셔가지고 성경 일독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면 2독, 3독도 작정하셔가지고 내년 부활 전
부활절 전주까지 해가지고 일정을 좀 같이 맞춰서 함께 성경 통독하는 이것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열심히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주보에는 싣지 못했지만 식사 후에 후식을 우리 강성희 집사님께서 맛있는 떡으로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떡도 같이 또 즐겁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를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난리와 소문들이 우리 삶을 늘 불안하게 또 어두운 곳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밀리고 또 세상에 휩싸이고 덮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중심을 잃지 않고 복음의 빛을 잘 드러내며 믿음과 빛의 생명을 또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연약하고 곤비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숨어버린 듯한 우리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위에 정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더 사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항상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성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옥절을 띠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오준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도 죄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 저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무지한 인생 천사가 흠모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열매로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주님 보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감찰하시사 치료의 아버지 강선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만 와서 구경하고 가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마음껏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이 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제를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선교지가 왕래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펼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악한 눈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들의 손길을 통해 이 한 시간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드릉교회에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국의 아버지 연일 태풍 아버지 하나님 호우 홍수로 인해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려서 아버지 성도들 형제들이 가족을 잊고 또 삶의 터전 집도 있고 온통 아버지 물받으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그들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 기도하기 전에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희 성도님, 우리 안정현 집사님 전도 인도하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려운데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또 등록을 해주시고 또 전도의 또 열정이 식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은 언제나 또 전해지고 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드려지고 또 지켜지고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과 또 기도와 또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몸으로 또 수고로 땀방울로 주방에서 때로는 들어온 입구에 또 잡초를 제거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서영의 성도님 함께 몸된 제단에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주의 방주로 또 주의 제단으로 피하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이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된 이 두드림 교회가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각자 가진 생각 혹은 배경, 환경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지죠. 인류의 역사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의 역사로 세계 역사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쟁의 역사로 혹은 힘과 권력의 역사로 혹은 욕망이나 성의 역사 등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인류의 역사를 모방의 역사로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위 대박 발명품에 이르기까지 사실 모든 것들은 실제에 대한 모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실제를 모방해서 발명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전구나 빛은 태양을 모방한 것이고 또 비행기는 새가 나는 그런 모습들 혹은 자동차나 기차는 말이나 표범들을 달리는 모습 사다리는 기린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환경 속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투박하고 어설프게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이 더 좋아지고 이제는 점점 더 섬세하고 세련되고 거의 진품에 진짜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조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혹은 어떤 것이 진짜인가 혹은 진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쟁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 진리 전쟁이 게임이나 영화 혹은 오락 프로에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인기인 이 트로트가 대세인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히든싱어 6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출연하시는 분이 김연자 씨 혹시 아신가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트로트를 잘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히든싱어로 거기에 출연하는데 이 프로는 이제 원 가수의 목소리를 비슷한 창법이 비슷한 모창 가수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서로 이제 무대 뒤쪽에 한 세팅된 그 가려진 세트 안에 들어가서 음악에 맞춰서 이제 각자 파트를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의 목소리가 진짜 가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그런 프로입니다. 참고로 이 김연자 씨 이번에 최근에 거의 초반에 탈락할 뻔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듣는 사람들의 귀에 다른 사람, 이 본 가수 말고 모창하는 따라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진짜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이처럼 진짜와 가짜의 싸움, 또 소위 진리 전쟁이 간단한 뭐 오락이나 게임 정도면 사실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이 문제가 우리 삶의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역사학계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자료가 탐사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실,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매국노이거나 아니면 탁월한 리더로 알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리저리 권력에 기웃거리고 아부하는 그런 권력의 시녀 노름했던 사람, 감춰지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이 진리 전쟁의 싸움. 예전엔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고 보니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신조어가 나왔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팩트 체크라고. 이게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체크하는 뉴스의 한 코너를 차지할 그런 정도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이나 어떤 일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더더욱 이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레바논 이 베이루트 폭발 사건을 두고도 마찬가지로 뭐 용접공들이 잘못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폭발했다라고 하는, 대부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로켓이나 미사일, 이 테러 이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찍혀져 있던 영상에 뭔가 날아가서 폭발하는 듯한 굉장히 교묘하게 섬세하게 그것을 기술적으로 같이 덧입혀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도는 이런 경우들. 사실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드러나고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가짜 뉴스로 많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극우 보수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전에 뭔 일 있을 때 돌에 십자가 질질 끌고 다니셨던, 아무런 말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 안에 있는 것만 소리치는,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자기들 안에서 돌고 돕니다. 저한테도 가끔씩 그쪽 몇 분들한테서 공유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오는데, 언제적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아주 막 급박한 무슨 사건인 것처럼 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상은 전혀 현재와는 맞지 않는 그런 가짜 뉴스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듣고 반응할까 싶지만 이것만 계속 듣는 사람들은 진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은 지금은 물음표를 찍는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야 진짜였나 보다라고 하면서 또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짜를 더 진짜처럼 포장하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죠. 음악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제품, 심지어 음식까지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핏 들은 기억으로는 중국에서 뭐 고무로 달걀을, 삶은 달걀을 만들어내가지고 판매까지 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별도 임의로 고치고 만들어내고 있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고쳐버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고쳐버립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직은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계속 이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던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이태원 동성애 클럽 그리고 수면방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마지막 3차 코스라고 불리는 마지막 코스라고 불리는 소위 집단으로 모여서 그 관계하는 찐방이라 불리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엄청난 감염자 숫자가 그때 늘어났습니다. 마치 신천지 초기와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아싸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처럼 곧 뭔가 규모나 그들의 어떤 지금 모습이 드러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에 이르기까지 에이즈 감염자나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원 클럽 사건이 터졌을 때 잘 됐다 싶었습니다. 신천지처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갑자기 뉴스에서 그 모습들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인즉 동성애 그 지지 단체들이나 혹은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을 막았던 것이죠. 만약 그들의 동선과 위치를 공개하고 이 문자로 나누게 되면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이제 인권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나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만약 이것을 동선을 공개하게 되면 야, 쟤 이태원 동성애 클럽 갔다 왔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동성애 그 성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보호해주고 막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그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제발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타협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아마 나와서 검사를 했겠지만 사실 상당수는 그냥 자기 있는 그곳에 숨어버리고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야말로 2차 대유행 감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아우팅입니다. 오늘 믿음의 아우팅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우팅은 바로 저들에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동성애자들이 나 동성애자야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아우팅은 강제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상황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의지나 내 어떤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커밍아웃이든 아우팅이든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세상의 가짜들과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고 뉴스를 도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하나의 주류처럼 대세처럼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 이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이슈화되고 있죠.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비리나 성적인 문제나 대형교회 세습 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강제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무리하게 예배를 강행한다라는 식의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참으면 어쩌냐, 좀 자제 좀 하면 어떠냐, 예배 좀 안 드리면 죽냐, 헌금이 부족해서 그러냐, 별의별 말들이 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처럼 혹은 신천지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숨기고 가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더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덩달아서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여론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자로 이런 시국에는 좀 자제하면서 개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모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그런 때가 분명히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각자가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각자 개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혼자 떨어뜨려 놔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기 개인의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의 새로운 법이 정해졌는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제정돼서 반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창문을 성전을 향하여서 열고 또 여전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달만 그냥 좀 멈추면 안 될까? 아니면 전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을 닫고 조용히 그냥 거기에서 혼자 방 안에서 하면 되지 않냐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지금 한번 양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람의 눈이나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지금의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이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만큼 신앙을 되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주는 편안함과 이런 것에 맛봐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적당하게 내 상황 속에 맞춰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익숙하고 그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예배, 때우는 예배, 타협하는 예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온라인 예배 때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제된 모습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각자 편한 복장으로 편한 모습으로 손에 다른 것을 일을 하면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약 온라인 예배로 강제적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마음이 모일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써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때 아니면 다음 때 언젠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더 진짜 예배자, 언제 어디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빛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비추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기들이 익숙해 있는 그 어둠의 자리, 그늘진 자리, 거기에 익숙하고 편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죄를 짓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권세가 없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적당하게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신앙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뭔가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그 복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권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 중심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겁니까? 따라한다고 흉내낸다고 주문 외우듯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길거리에서 그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는 따라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핍박받는 그런 당시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주고, 예수 믿으면 불에 태워 죽어주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생명을 거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편하게 몇 분만 3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중심과 생명과 목숨까지도 걸리는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있을 때야 그 입술의 시인이 진정한 믿음의 구원의 그 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도나 도둑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받아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도 될 만큼 내가 신뢰하고 허용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당신을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둘이 함께 믿고 신뢰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항상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틀어지고 이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나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받고 함께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고 받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십자가나
아픔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함께 내가 품고 함께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내가 어두운 곳을 비춰? 괜찮네. 사람들이 나를 좀 드러내 보여주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가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모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그 믿음과 그 예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사형제도라고 합니다. 소위 육체의 한계점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고통의 고통, 그것을 끝까지 최고 속에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 상태로 말려 죽이는 처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을 참으셨습니다. 극한의 고통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이냐면 그 고통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참아내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서 한번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육체의 한계를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기꺼이 그것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삶이 이해하지 못할 답답함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막힘 혹은 세상이 몰라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롱과 핍박과 외면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시고 참아내 주시고 짊어 주신 그 주님 신뢰하면서 걸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는 사실 이 믿음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단단한 믿음, 탄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인 것입니다. 분위기 봐서 적당하게 숨고 있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아우팅, 강제로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이 모여서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성찬식의 그 이야기를 그들은 오해해서 식인종들이 모여서 아주 잔혹한 이상한 것을 한다고,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잡아서 짐승처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땅을 파고 둘로 들어갔죠. 그것이 지금의 카타콤입니다. 그 시기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 시체를 수습해야 하는데 수습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지면 즉시 감염돼서 그 사람도 죽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의 시체가 나뒹굴고 썩고 부패하고 온갖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로마 시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로마에 있던 관료들과 사람들이 도대체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을 함께 따라가다 보니 그 땅굴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오해가 풀어지고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회로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전혀 정반대의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받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붙여진 별명이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다른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언제 끝날까 걱정하면서 지나가고 웅크리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설사 내 죽음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가요? 십자가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하나씩 우리 반주자분들은 오시고 줄의 끝을 묶고 목에다 한 번씩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아우팅 좀 티내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욕을 먹는 시대이지만 십자가를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 혹은 또 우리 직장에 일주일 동안만 이 십자가를 좀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좀 목에 걸고 한 일주일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지 또 어떤 상황에 내몰릴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벗지 않고 또 숨기지 않고 또 이것을 목에 걸고 내 말이 내 행동이 혹은 내 삶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타협하는지 혹은 어떻게 숨는지 지금의 내 믿음의 모습을 좀 잠깐이라도 또 돌아보는 일주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누실 만한 또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좀 문자로나 이렇게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놓고 또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믿음의 아우팅. 야 너네 교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고 또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아우팅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위기가 참 좋지 않고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상황과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아파하는 앓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교회, 일어난 교회,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